2021년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그렇게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가 엄청 빨리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엄청 빠르다고 다들 이야기하죠. 벌써 한 학기가 다 지났고 1년 생활하러 왔는데 벌써 반년이 지나버려. 시간이 엄청 빠른데요. 생각해보면 왜 시간이 빠르다고 느껴지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시간을 우리가 사는데 왜 이전보다 올해는 더 빠른 것 같이 느껴지는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아마도 올 한 해는 다른 때보다 더 긴장되고 여유가 좀 없고 편안하게 지내기가 쉽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인데도 좀 바삐 지나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한 해가 잘 지나고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으니까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처음을 시작했는데 마지막 주일까지 도착했으니까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되겠죠. 2021년을 시작하면서 그의 날개 아래 시편 91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날개 아래 머무는 그런 교회가 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피하는 보호를 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2021년을 시작했는데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크신 날개로 교회를 지키셨고 우리의 삶을 지키셨다. 그렇게 여러분들 고백하고 계신가요? 오늘 시편 121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시편을 읽어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시인데요. 제일 처음에 이 시를 쓴 이는 어떤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데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오지? 막 이 높은 산들을 바라보면서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살면서 도움이 어디서 오지?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가? 이런 궁금함을 가지고 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도움이 필요할 때일 경우가 있죠. 내가 이게 지금 도움이 필요한데 절실한데 누군가가 날 도와줘야지 될 것 같은데 도대체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가?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이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21편을 기록한 이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도움이 필요해서 어디서 도움이 올 것인가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를 쓴 이는 어떤 상황을 지나고 어떤 세월을 지난 후에 이 도움이 내가 누렸던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었지? 이것을 질문해 보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도움이 필요한 것을 구하면서 어디서 도움이 올 것인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신 이가 있는데 그가 누구이지? 이것을 질문해 보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세월을 지나고 이런 삶을 살아오고 있는데 뭔가 힘든 것 같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 일이 아닌 것 같고 누군가가 나를 도우신 것 같아. 그런 표현을 들어보신 적은 없습니까? 혹 여러분들 중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 때로는 그런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나중에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전을 돌아보니까 그때 도우신 이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나를 도우신 것 같아.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도 종종 들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와 같은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니, 특별히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무래도 내 삶을 누군가가 도우셨는데, 보호하셨는데, 그래서 마지막 주일을 내가 맞이하고 있는데 그 도움이 어디서 온 것일까?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고요. 그 고백의 결론이 이 시편 121편을 쓴 이의 결론과 같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요, 2절 말씀에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 것이지? 그렇게 질문한 다음에 이 도움은 나를 도우신 이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있었는데, 내 의지로는 뭔가 견뎌낼 수 없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나의 능력으로는 해낼 수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 올 한 해도 많이 있었는데, 이 시간들을 다 지나게 오시며 하시고 나를 도우신, 분명히 보이지 아니하는 그 큰 손, 큰 날개가 있었는데, 그분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확실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21편은요, 바로 그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이 노래하는 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을 도우신 그 하나님은 우리와는 분명히 다르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과 분명히 다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으시면 여러분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혹시 저기 우리 교회 담임 목사 같은 존재라면 여러분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실 줄 몰랐는데. 예, 안 다르죠. 하나님이랑 우리가 믿고 섬기는 이가 우리 인간과 같다면, 우리 중에 누군가와 같다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그런 이라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믿고 신뢰하며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확실히 다르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데, 이 시편의 기자가 그것을 굉장히 적절하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3절과 4절에서 그분은 졸지 아니하신다.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인생과는 확실히 다르신 분이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이세요. 신 중에 신, 가장 능력이 있으신, 한계가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죠. 우리 인생은 누군가를 돕기에는 한계가 있는 이들이에요. 네. 끝까지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인생은 한계가 있습니다. 전 특별히 오늘 시편 121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인간과 다르신 모습, 이 시를 기록하니까 그분은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는다고 하신 이 부분을 굉장히 뜻깊게 받아들이면서 나도 그런 하나님을 닮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제가 운전하고 가면 우리 아이들이 뒤에서 잠을 자지 않아요. 우리까지 자면 큰일 난다고. 우리 아이들이 절대 자지 않고요. 뒤에서 백미러로 제 눈을 보면서 아빠. 우리 둘째 이나는 주기적으로 박수를 쳐줍니다. 아빠. 왜 그래? 이게 참 안 그러고 싶은데 제 몸이 약한지 이 한계가 드러나면서 잘 졸고 멈추고 싶고 그런 것이,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생생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청년들 막 찾아다니고 밤늦게도 막 대화하고 얘기하고 막 야행성 계속 그러다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또 쌩쌩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자지 않으면은 새벽에 기도하러 와도 기도를 한 건지 뭘 한 건지 비몽사몽간에 있다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에게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인생은 피곤하면 졸리고 몸이 약하면 쉬고 싶고 이거 뭐 더 심하면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가 있는 인간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완전히 다르신 분이세요. 능력에 한계가 없으신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을 못 지키시거나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지 못하신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신 말씀을 한계가 있어서 내가 이루지 못하네, 내가 왜 그 약속을 했을까, 그렇게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 그런 분이셔야지. 신이신데 그런 분이셔야지. 신이 그런 능력이 없으시면 누가 따를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그래 신은 그런 분이신데 우리는 인간인데
신이 그렇게 전지전능한 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전능하신 이가 있는데 그 상대가 나하고 가까이 있는 차라리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이나 우리 교우가 능력이 있는 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전능하신 눈에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것이 지금 나하고 뭐 그렇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이 하나님은 분명히 인생과 다르신 분, 인간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만, 여러분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곁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이 시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향해 가까이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인간이 아니시니까 피조물과는 거리를 두시고 멀리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분은 신비롭게도 우리와 가까이 있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에게서 본문 5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 항상 옆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친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길에서 내 오른쪽에 그늘이 되어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멀리 계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밤에 달이 우리를 해치 않도록 늘 우리 곁에 그림자와 같이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 많이 믿고 따르는 세상의 신들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의 신들은 연약한 인생과 거리를 두는 것이 옳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 어떻게 인간이 신에게 가까이 올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신은 인간과 다르다, 그렇게 강조하고, 그래서 많은 공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뭔가를 쌓아나가면, 그러면 그 신께서 인간을 조금 가까이 해주신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보통의 일반적인 종교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되려 인간과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실 만큼, 그런 어마어마한 결정을 하실 만큼, 인간은 신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인간과 같으실 수 없는 분이신데 육신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신 것, 그것이 어제 성탄을 기뻐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와 같이 있기를 원하신다. 우리 안에 내주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좀 나중에 와라, 짐진 자들은 다 짐 좀 없애고 와라, 부담스럽다.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짐이 있냐? 어서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참된 평안을 주겠다 약속하신, 연약한 이들을 더 가까이 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기뻐하는 찬송가 가사가, 내가 연약하면 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하면은 더 멀리하고 우리는 너무 차이가 나 거리를 둬야 돼.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고 약하면 약할수록 더 가까이 하시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이 천한 세상에 있는 우리를 가까이 보고 계신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고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내가 아까 고백한 찬양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전지전능하시나 가까이 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그 전능하신 보이지 아니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은 뭐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나요? 왜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도와줘야지 되는 관계입니까? 서로 도움을 줘야지 상생하는 그런 관계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시지 우리가 뭘 열심히 해야지 되는 것, 외롭지 않으시고 그래야지 기쁨이 넘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손으로 지은 이 건물 안에 한정되어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이루어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는 에덴스 한인 장로 교회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열심히 모이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심을 얻으시고 그렇지 아니하시면 갈 데가 없으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뭔가가 부족하셔서 우리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셔야지 만족하시는, 우리가 헌금 내면 만족해 하시고 뭐 안 내면 막 궁핍해 하시고,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가? 왜 이렇게 잘해 주시는가? 뭐 잘났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가? 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 주셨는가?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편 121편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읽다가 7절을 읽으면서 그렇지,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으셔, 여기에 목적이 있으셔, 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7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에서 알려주시기를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기 위한,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이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이유, 우리에게 오늘도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우리를 날개로 품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2021년을 잘 보내셨습니까? 이 에덴스 땅에 머무시면서 큰 어려움은 여러분 없으셨습니까? 돌아보면은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가 도움을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시라면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셨는지를 잘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 청년들 연구 많이 하셨습니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좋은 직장 생활을 한 해 동안 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건강이 회복되신 분이 있으신가요? 기억할 만한 좋은 일들을 간직하게 된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아니, 그냥 오히려 아무 일 없었던 한 해에 감사하는 분들은 안 계신가요? 이 코로나 시대에 정신없이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너무 많이 있는데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보내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한 해 동안에 믿음이 성장하셨냐요?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복음을 알게 되신 그런 분들은 없으십니까? 좋은 일들이 뭐가 그렇게 많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들어가고 나가는 것, 모든 출입을 순탄케 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더 인정받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하나님과 잘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원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순탄케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잘 성장하는 것과 우리의 삶이 평탄한 것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인데, 그런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순탄한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아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것과 범사에 순탄한 삶을 사는 것이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려주시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 영혼이 잘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올해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출입을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다 지키시고 도우셨다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이 이제 한 닷새 진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마음에 무언가가 나를 지킨, 나에게 도움을 준 한 해였어. 2021년은 이런 고백이 먼저 1차적으로 있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해를 지금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한 해를 돌아봤더니 뭔가 좋은 일들이 많았네. 진짜 이런 일도 있었네, 저런 일도 있었네. 그때 되게 어려웠는데 잘 지나가게 하셨네. 시작할 때는 되게 조마조마했는데 좋은 결과를 주셨네.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모을 수 있었네, 꾸밀 수 있었네. 너무 평화로웠네. 이렇게 좋은 일들이 있었다는 결과에 대한 고백이 여러분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도움이 어디에서 왔을까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편이 고백하는 것처럼 당연하지, 그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아닌가. 그분은 무한한 능력이 있으신데 그 능력이 많으신 분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오늘도 내 안에 계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계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이 도움을 누릴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잘 견뎌낼 수 있었던 것 아닌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도우셨을까? 왜 이렇게 평탄한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나를 그렇게 온전하게 오늘까지 오게 하셨을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잘 서기를 원하시는구나. 오늘도 내 영혼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한 해 동안 이런저런 도움을 나에게 주셨고 이런저런 상황을 겪게도 하셨고 그 모든 시간을 지나서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십니다. 시편 118편에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셔서 올 한 해 동안도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더 견고하게 하시고 좋은 결과를 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영원토록 여러분의 도움이 되심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고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될 한 해를 잘 준비해 가시는 우리 에덴스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